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전에 오른손 왼손에 대해서 다 나타내지 못한 것이 있어서 잠깐 하고 오후에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오른손 왼손은 한 몸에 붙어 있는 오른손 왼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한 몸에 오른손 왼손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성경에 부부가 한 사람은 왼손이고 한 사람은 오른손인 부부도 있고, 둘 다 왼손인 부부도 있고, 둘 다 오른손인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이요, 왼손인 남편과 오른손인 아내가 나오는 것을 사무엘상에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2절 3절에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나발의 양들을 지키는 우리로 역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14절에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소년이죠.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시기라.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근데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18절에 아비가일들이 이제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고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가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대접하지요. 그리고서 그러면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따라 대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왼손이죠, 왼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을 악으로 갚지요. 그래서 다윗이 21절에 보시면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비가일은 오른손이고 나발은 어떤 자입니까? 왼손이지요. 근데 아비가일이 총명이 있죠, 총명. 그럼 오른손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 예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고백하지요. 만나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럼 다윗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싸움하고 있습니까? 무슨 싸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다윗이 그냥 사울이 쫓으니까 다윗이 도망가고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요. 그리고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내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리고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언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주로 세우신 때에,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 바라보는 것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주로 세울 것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런데 또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연단하시는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다윗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른손이에요. 그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총명한 자예요. 총명한 자에게서 오른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우리의 만주의 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율법을 다 이루는 왕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우리의 주로.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요, 이제 주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지금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그 백성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실 왕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잖아요. 뭘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더 나은 의를 통하여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간구하시고, 이제요 간구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시죠. 그 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총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지신 상,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까 그 상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총명한 자죠. 그걸 바라보는 자가 총명한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볼 때 이제 그 상을 얻게 하신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행하는 자가.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그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그 안에 살아가는 자가 총명한 자지. 그런데 아비가일이 총명하지요. 근데 신약에 보면 둘 다 오른손인 부부가 있죠.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알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동역하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근데 성경에 왼손인 부부도 나오죠.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왼손이에요. 왜? 인색해요. 팔기는 팔았는데 아까운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추잖아요. 감추는 거죠. 근데 그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누구에게 인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왼손이에요. 왼손.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이 그 구제를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는지를 못 보는 거죠. 미련한, 완악한 거죠. 또한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말씀하셔서 교회 안에도 그럼 누가 있단 말입니까? 왼손이 있을 것이고 오른손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다음에 교회를 그러면 그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뭐 하십니까? 충만케 하시는 걸 보여주시죠. 충만케 하시고 어떻게 충만케 하십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럼 너는 구제할 때에 그러면 그의 몸된 그의 교회인 너희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른손으로 하라는 것이죠. 또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 구제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6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구제, 기도, 금식.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경건한 삶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실천 사항이 무엇입니까? 구제, 기도, 금식이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필수적,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 기도, 금식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바리새인이 하나 나오죠.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9절에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도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말하죠. 근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럼 자기는 어떤 자란 말입니까? 나는 토색을 안 했기 때문에 불의를 안 했기 때문에 간음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믿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극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받은 자입니까? 받지 못한 자입니까? 받은 자라면 나는 간음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불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말씀에 비춰보면 주님께서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 속에 두시니까 그 법을 우리 속에 두시니까 우리가 불의를 행한 자예요. 살인을 하는 자죠. 간음을 행하는 자죠. 그럼 이 사람은 새 언약 아래 있습니까? 옛 언약 아래, 옛 계명 아래 행하는 자입니까? 옛 계명 아래 행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노라. 그리고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이와 반대로 세리는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리야.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판단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그리고서 말씀하시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높이는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를 하는 자지요? 누구 앞에서요? 그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인인 것을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외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네? 외식의 근본이 뭐냐 하면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왜 구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외식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네? 외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죠. 근데 너희는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죄인이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죄인이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너희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무엇이나 할 줄 안다는 그 자리에 설 때가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티끌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뭐나 내가 하는 줄 알고.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5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기도하긴 하는데 외식하는 자의 기도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면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이만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는 아버지께서 줄 상을 잃어버리는 자였고 해를 받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죽정이는 하나님이 어디에 태우십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알고군요, 모아서 창고에 들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죽정이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죽정이. 여러분들이 나락 보면 나락에 멀리서 볼 때는 나락에 그 겉모양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비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죽정이. 문제는 옛 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양만 있고 알곡이 처음부터 없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모양은 있잖아요. 기도는 했으니까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상이 없잖아요. 왜요? 상을 잃어버린 자잖아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으로. 그게 옛 계명이에요. 그럼 그들은 처음부터도 기도할 때도 누가 기도했습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게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쭉정이를 보시면 처음부터 알곡이 없어요. 그냥 겉모양만 있어요.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문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했으니까 너희는 어떤 자입니까? 알맹이가 없었던 자입니까? 알맹이가 있었습니까? 알맹이가 있었어요. 알맹이가. 그런데 그들도 외식하는 자처럼 될 때는요, 알곡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의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상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도 뭐 할 때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근데 여기서는 기도할 때에
외식의 반대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어디에 들어가서요? 골방에 들어가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 또요? 문을 닫고, 그 다음에는 3번은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고, 너희는 기도할 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아버지는요, 어느 중에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너는 어떤 자입니까? 예?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상을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바라보는 자의 기도죠.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예?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 걸 보여주셨잖아요. 죄인이며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고나 검게 할 수 없는 자.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기도, 우리에게 그 상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없는 자가 바라보는 기도예요. 네? 의를 더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로 드러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드러나지요. 근데도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라보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말씀을 주시죠.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능력이 내게 없지요. 근데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렇죠? 나는 뭐도 안 했고 그렇죠? 전혀 다른 거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요, 자기가 행한 것을 붙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너희는 기도할 때 말씀하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행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죄를 보면서도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요, 골방에 들어가라. 네. 그럼 기도할 때마다 아무도 안 보는 그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딱 하나님 앞에 딱 앉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해야죠. 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분주한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딱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내 앞에 홀로 탁 서십니까? 왠가 잡생각이 막 나죠. 그런데도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들이 하나하나 떠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게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는 말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육신을 향하고 그런 환경에 그 문은 닫고, 그 대신 누구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문을 열어야죠.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구약과 신약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로 부르지만 아버지, 은밀한,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아바 아버지라 써요. 그죠? 그 아버지로 기도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에게 넘기셔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계명,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계명을 다 이루시는 아버지. 그렇죠? 우리를 온전한 아들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래서 기도할 때만, 외식할 때는 이게 안 나와요. 그냥 외식할 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기도할 때는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다. 네? 아무도 모르는 데 있단 말입니까?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27절부터 보시면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그렇죠? 그러면 왕이 꿈을 꿨죠, 그렇죠? 그래서 꿈에 뭘 봤잖아요. 근데 그게 가리워졌죠. 근데 그 꿈은 누가 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은밀한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시려고. 그래서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럼 다니엘은 뭘 알고 있습니까? 네? 다니엘은 뭘 알고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근데 그 은밀한 일은 누구에게는 가리워져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에겐 가리워져 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에게. 네?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네? 그 후일에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일이죠. 그래서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밀한 일을 깨닫고 있잖아요. 네?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럼 자기 지혜로 깨달았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죠. 문제는 어떤 것이 은밀한 일입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은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은밀한 게 뭔가요? 네? 의를 통하여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일이 뭡니까? 그게 은밀한 거예요. 네? 그 은밀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비유죠, 비유. 누가 말씀하셨죠?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무엇입니까? 감추인 거, 은밀한 거잖아요. 그걸 드러내게 하셨잖아요. 감추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더 나은 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서서 세상에 비추게 하시는 것, 착한 행실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밀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상을 얻는 자.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 영광의 유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은밀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뭘 기도하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네? 왜 기도하게 됐습니까? 네? 왜 기도하게 됐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도 안 꿨는데 그 은밀한 걸 다 깨닫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뭐 했습니까? 기도했지요. 네? 그 은밀한 통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네? 우리는 언제 기도하죠? 대개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네? 물론 쉬지 말고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예? 그럼 우리가 되게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 어떤 일이나 환경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해. 그때 기도하는 거죠. 예? 근데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은밀한 중에 계십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들된 나를 위해서 만사를 주장하여서 의가 되게 하셔,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보여주셨잖아요. 네. 기도는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잖아요. 다 컸어요. 그때도 엄마 이거 해줘 그럽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물론 어릴 때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기도하잖아요. 예? 근데 자라났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들된 나를 통해서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죠? 네? 근데요, 전체적인 뜻은 아는데 세부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는 잘 못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잘 못 깨닫았잖아요. 그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누구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뭐 하십니까? 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놀고 계시나요? 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네? 그 아들을 통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성령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통하여 그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그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 그 상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하여 기도할 때 그 만사를 주장하시는 아들된 나를 위해서 만사를 주장하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또 그 만사를 통해서 나에게 은밀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죠. 구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먼저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아버지를 봐야 되고, 또요, 일한 대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죠. 곧 상을 얻는 자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룬 대로 온전한 아들로, 그 영광의 유업을 얻는 아들로 세우시는 아버지. 그래서 은밀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씨예요. 이 밭은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그럼 이 씨를 땅에 뿌렸어요. 이 땅에 보냈어요. 그렇죠? 땅에 심었죠. 땅에 심었는데 심으니까 저절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자라게 하십니까? 그냥 맨날 순풍으로만 탁탁하게 해서 자라게 하시나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 그래서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죠. 그럼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러가십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근심하죠.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는 자로. 뭐 할 때 기뻐하게 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그 은밀한 일을 기도를 통하여 깨달을 때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쓴 갚아주리라 라고 썼잖아요, 단어를. 원래는 너희 아버지가 상을 주시다, 또는 상을 너희가 얻는다라고 써야 되는데,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라는 아포디도나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 아포디도나이는 언제 썼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 하십니까? 이게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럼 갚은다는 말을 본문에서 우리가 쭉 유추해 보면 아버지께 상을 얻는 거죠. 상을 얻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근데 그 상의 의미가 그냥 세상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오전에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아버지의 영광. 그럼 아버지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상 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8장 30절 여러분이 잘 알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누구를 통해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두 번째는요, 부르신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셨잖아요. 근데 의는 잘 봐야 돼요. 의는 두 가지죠.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의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의예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거는 부르실 때 믿어진 의예요.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의, 복음을 믿어진 게 우리 의잖아요. 그 부르신 자들 부르실 때 이미 그 의는 이루심으로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의다 믿어진 거고. 두 번째, 그러면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믿어졌어요. 그렇죠? 그것도 뭡니까? 우리의 의잖아요. 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시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세우고 그것이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케 한 주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 속에 두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 살인자고 간음하는 자고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오니까 우리가 더러운 자, 우리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신 다음에도 흘리시는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경건치 아니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리. 그게 의예요. 그걸 우리 의롭다 하시는 거죠. 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나왔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은 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을 얻는 의를 행하게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그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갚으시는 거예요.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물론 갚다라는 것도 있지만 행위에 대한 보상도 나오지만 그 사람의 몫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해요. 그 갚으신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예비하셨잖아요. 창세로부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받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를 예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요 그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그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뭘 우리가 잘했으니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영광을 예비하셨고 이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려면요 먼저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죠.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요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그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게 갚으시는 거예요. 그게 상 주시는 거예요. 미련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잘한 자에게 상 주는 것처럼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줄 알기 때문에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계시록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거룩한 성 영광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영광성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즉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 기도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그것을 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성령을 통하여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은밀합니까?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요 가려져 있으니까. 누구에게 가려져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에겐 가려져 있잖아요. 육체를 따르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았으니까 위가 하늘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가려져 있잖아요. 그 야곱이 언제 하늘이 열렸습니까? 베델에서 28장 베델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는요. 야곱은 가려 있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가려 있었어요. 근데 하늘 문을 탁 열어 주셨으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이루어 가시는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믿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는 거, 은밀한 중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남이 안 보게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천국 비밀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천국 비유를 통하여 이루어 창세로부터 감추는 것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 비유를 통하여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이 땅에 뿌리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걸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 입혀서 밭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알곡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게 그게 은밀한 거예요. 그 비밀을 누가 나타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비밀이 언제 열립니까? 그리스도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이에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러나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어디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제 산 소망을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기도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그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나오고, 그럼 너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럼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옛사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했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두 가지예요. 외식하지 말아야 되고, 그 외식한다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거죠. 구제도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령으로 행하게 해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더 나은 의로 행하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같이 말라는 말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말하죠. 여기서는 특별히. 여기 발로테케인인데요. 중언부언은 바탈로게인인데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반복적이고 또는 주술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 주문을 통해서 신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신으로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하는 사람들, 부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이 빌어야, 그렇죠? 더 많이 갖다 내고 더 많이 열심히 빌어야 이루어주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죠. 그 중언부언의 뜻이 뭐냐면요,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신을. 왜 가르칩니까? 내게 뭔 일이 일어난지 몰라. 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는 아버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의 신은
신들이 자기의 사정을 신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가서 내게 뭔 일이 일어났고 뭔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이방인의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귀신의 역사가 자기 집에 일어났어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빨리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가 맞습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그 사단의 역사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일어나야 일어나죠. 이 역사하잖아요. 귀신의 역사도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갑니까? 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하늘에 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처럼.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네?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으로. 그게 합리주의 병폐죠. 그 중세가 신의 시대잖아요. 근데 미신의 시대예요. 근데 계몽주의가 들어왔죠. 이성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예? 하나님은 저 하늘에 이 지구만 만들어 놓고 그냥 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네.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네. 이방인들이 신에게 기도할 때 왜 말을 많이 합니까? 이 신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내가 고해야 하는 거죠. 또요, 그들에게 고할 때 이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모르니까 내 사정을 다 아뢰고 또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그럼 뭘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근데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은, 중언부언 기도하는 이방인은 달라요. 외식하는 자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중언부언하는 자는요, 뭘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 외식은 자기를 높이는 기도고, 중언부언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기도에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 그래서 주기도문이 왜 뒤에 나옵니까? 6장 뒤에.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복음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더 나은 의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아들로 세워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디 잘 나와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럼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뭘 구하는 자들입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럼 우리 보고는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8절에 보시면, 6장 8절에 다시 보시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기도를 보면 염려가 있어요. 염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 이방인들은 왜 염려합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는 염려하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까?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둔 것을 구하는 것이지, 내가 먹고 살 거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 기도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하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예비하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예비해 놓은 걸 구하게 하시는 것이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너희는 무엇을 먹는 자가 너희입니까? 하물며 산 떡을 먹어야죠. 우리가 육신 생명 먹습니까? 그건 이방인이고,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가 돼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마실 거는 무엇입니까? 생수.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입을 거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셨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때문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우리의 먹을 것은요, 산 떡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그리스도의 몸, 그 떡을 주셔서 그걸 먹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 먹게 합니까?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이고, 영생의 말씀을 먹는 것을 왜 우리에게 표로 주시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이 살이 너희가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하시잖아요. 이 떡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서 그 떡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이 내가 받아 먹으냐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받아 먹고 육신의 밥 먹지 내가 받아 먹고 내가 힘을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신령한 식물이 못 돼요. 왜 신령한 식물입니까? 신령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식물을 먹어야 그 속에서 뭐가 됩니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죠. 먹는 것과 그러면 솟아나는 게 뭡니까? 먹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속에서 아직 역사는 안 해요. 네? 생명의 떡은 내 속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생수는 내 속에서부터 생솟듯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아직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없어요. 생수가 없어요. 네? 생수가 흘러난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하라 말씀했죠. 뭘 구하라 했습니까? 성령, 아버지의 성령. 그럼 그 나라와 은은 무엇을 통해 이루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 상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도 성령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 나라의 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셔서 그 상을 얻게 하시는 성령이죠. 야고보서에서는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면 여러 군데가 많은데 야고보서를 한번 보죠. 4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데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럼 그들이 뭐가 없어서 구하라 말씀하죠. 그들이 정욕으로 쫓아난 싸움과 다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툼 가운데 있죠. 그리고 구하여도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죠. 그럼 뭘 구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3장을 봐야죠. 3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씀하셨고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입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네? 시기와 다툼이 있지요. 그리고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말씀하지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지혜. 근데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죠. 그래서 지혜는 쭉 말하고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려. 지혜가 뭡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제 결국이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뭘 구하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지혜 뭐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까? 열매.
의의 열매를 위해서 구하라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도 뭐합니까? 통달해요.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1장에 36절 그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게 경륜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뭘 통해서, 그 경륜을 뭘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고, 이제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신령한 일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신령한 일이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를,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이방인 외식하는 자들이나 이방과 같이 우리를 같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은요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구제할 때도 뭐 할 때도 실제적인 구제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른손 되게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주실 때에도 내가 잘했다고 내 공로로 받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의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입혀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자랑할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특별히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뭡니까? 경건한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는 없으니까 구제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구제도 필요하지만 없는 자에게 뭐 해야 됩니까?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 뭘 나눠주는 것입니까? 먹은 거 나눠주는 거잖아요. 내가 믿어진 거 나눠주는 거잖아요. 선한 증거예요. 선한 증거.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상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상이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의 기업을 얻는 자로, 이을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게 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게도 우리가 구제하거나 기도할 때에도 지혜를 쫓아 하지 못하고 정 왼손이 될 때가 많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보지 못하고, 참 우리의 답답한 환경을 인하여서, 참 우리의 힘든 환경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방과 같이 기도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아들 된 나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사오니, 늘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을 통하여 그 상을 더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사건도 주장하시는 그 아버지신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에 그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깨닫는 총명한 자 되게 하시며 또한 그 일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상을 얻은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더 나은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2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도할 때 왜 그때가 기쁘고 귀합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이게 왜 왔는지 모르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게 이루실 일을 보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기도한다고 그때마다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같이요,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지게 하시는 것이죠. 좋은 거 주시려니까, 네? 더러운 게 있는데 좋은 거 주면 섞여버려요. 그러니까요, 먼저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요,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인 걸 보게 하시죠. 그리고요, 좋은 걸 주시니까 이제 내가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나에게 오히려 주시는구나. 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때가 다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 주 앞에 낱낱이 슬플 때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가장 귀하다. 조건 같은 세상 끝없이 바다가 위태 길을 떠나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곳 앞에 나아가 그를 받게 하시네.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 큰 죄로 내 맘 서고 아파. 숨김없이 아래 등만 위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죄니 기도로 큰 보여주셨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과 연단을 당할 때 언제 기뻐합니까? 은밀한 중에 이루시는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깨달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연단을 주셨나?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사를 주정하시고 내게 이걸 허락하신 거,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죠. 문제는 기쁨이 있었는데, 즐거움이 있었는데 또 가다 보니까 그 환경의 괴로움 때문에 또 그게 없어져요. 왜 있습니까? 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한 자로 서지 못하면 잡혀요. 근심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기도는 뭐 하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1대1로.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어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 그 기도가 특권이에요. 예?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행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예? 하나님은 자기 일을 우리를 위해서, 아들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는요, 미련하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지 못하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세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식이 많은 게, 그건 공부해서 얻는 건 지식이고요. 지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그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 다음에는요, 총명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지혜대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총명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자라나신 우리 권사님이나 아주이사님들은 기도하는 게 기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기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 뭐 물질로만 구제합니까? 기도 못하는 자들이 기도의 시에 그게 나눠주는 거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은밀한 일을 보면서 구제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